오늘 보실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51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51면에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사에서 골라낸 1882가지 신앙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기독교 문사에서 출판되었는데요. 그 책 속에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말기에 영국의 경건한 기독교도였던 알렌비 대장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알렌비는 영국 정부로부터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것을 명령받았고 당시에는 이슬람 교도들인 터키군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고 그 예루살렘이 영국군이 함락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격을 하면 쉽게 점령할 수 있었지만 알렌비 장군은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흔적들을 다 포격으로 없앨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피 흘리기를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격 결정을 유보하고 영국 국왕에게 그 내용을 보내면서 피를 흘려서라도 점령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영국 국왕도 마찬가지로 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는 알렌비 대장에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자 라고 영국 국왕이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한편 예루살렘 성 안에 터키 병사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러 온 사람들이 이 알렌비 대장의 휘하에 있는 군대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렌비 대장이 그들을 이끌고 왔다는 말만 듣고도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렌비라고 하는 말은 터키 말로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성을 포위한 채 공격하지 않는 알렌비 군대에게 이 터키 군들이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고 하고 결국 전쟁을 하지 않고 이 강하고 독하기로 유명한 영국 병사였는데요. 그들보다 더 독하고 강하다고 여겨졌던 터키 군이다라고 당시에는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알렌비 대장에게 투항하고 항복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피 흘리지 않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교회사 속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 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제일 값진 승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특별히 영국 국왕에게 예루살렘에서 피 흘림은 옳지 않은 것 같다, 피 흘려서라도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물었던 알렌비도, 또한 당시 영국 국왕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라고 했던 그 국왕도 어쩌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전쟁의 승리가 1차 세계대전 상황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 이스라엘이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람 왕 베나닷이 32개의 나라와 동맹을 맺고 32명의 왕들과 더불어 전쟁에 참전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지금 사마리아 성을 예워싸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람과 1대1로 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치러도 아람이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전쟁의 상황이었고, 그런데 아람은 32개의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지금 전쟁을 치르러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에게 치르는 영적인 전쟁이 단순히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떠한 도우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아합은 줄곧 하나님을 향해서 배도하였던, 하나님을 버렸던 그러한 왕입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그는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두 가지 사건으로 그 눈으로 목도했는데, 하나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물을 부어서 그 물이 제단에 촉촉 완전히 젖게 하고, 그리고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로 물을 흠뻑 적시고 난 이후에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사를 뿐만 아니라 고여있던 물까지도 다 증발시켜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여있는 물을 불로 증발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삽시간에 물을 증발시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열기가 그 가운데 임하여야 할 때 가능한 일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걸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후라이팬을 씻고 나면 이 물기를 마른 걸레로 이렇게 닦지 말고 이 불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을 다 말려야 나중에 그 후라이팬을 쓸 때 들러붙지 않는다라고 누군가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착실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웬걸 그냥 눌러붙습니다. 어떻게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첫 판 할 때는 다 눌러붙더라고요. 그런데 이 후라이팬이 이 가열되고 나서 그 위에 물을 탁 뿌리면요, 이게 물이 막 튀기면서 막 증발하거든요. 제가 좀 짓궂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사실 막 치글치글 하면서 막 되게 옆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증발하는 그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종종 했던 기억이 나는데, 권사님들은 쓸데없는 일들 잘 안 하시죠?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이 후라이팬을 완전 달궈가지고 그 위에 물방울 딱 떨어뜨리면 이게 옆으로 확 퍼지면서 증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열기가 되어야 물방울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여있는 물이 다 없어진다는 것은 불이 어마어마한 열기를 품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는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비가 쏟아졌어요. 근데 쏟아지는 비에 아합보다 더 먼저 앞서 달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2가지 이상 3가지에 걸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보았던 그였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아합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이제 그러다가 전쟁을 맞닥뜨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황이다라면, 이 구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으십니까? 지금 전쟁에 돌입해었어요. 사실 베나닷이 조공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서 가겠다, 내가 원하고 보기에 좋은 것을 내가 골라서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사마리아 성을 치고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다 빼앗아 가겠다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그건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아합이 이 전쟁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합 왕이다라면 무엇부터 하셔야 될 것 같으시나요? 저 같으면 제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안 믿을 간에 아합 왕이다라면 지금 이세벨부터 부를 것 같아요. 이세벨 와보라고. 지금 우리가 전쟁하게 됐는데 지금 네가 섬기고 우리가 국교로 지금 아합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구하도록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속의 인물인 아합이다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고, 지금 수많은 850명이라고 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놓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러면 남은 자들이라도 데려와라. 아니면 이세벨 너 고향 땅에 가서 이 본국에 있던, 다시 말하면 원래 이 시돈 땅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본고장이기 때문에 본고장에 있는 제사장이라도 불러와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해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합 왕이 해야 될 최선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성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네가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는 정말 신이다는 사실들을 보이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때 아합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래서 아합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나가서 이 전쟁에 돌입해야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겠고 누가 선봉에 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은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오해하기 쉬운데요, 쉽게 말하면 각 지방 고관들이 함께하고 있는 참모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 고관들이 데리고 다니는 이 부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쉽게 말하면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전쟁을 많이 해보지 않는, 능숙하지 않는, 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 능숙하지 않은 인물들을 두고 이 청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전쟁을 많이 해본 경험도 없고 전쟁에 경험 없는 이들인데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그리고 누가 선봉에 서냐면 당신이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아합이면 가슴이 엄청 쫄릴 것 같아요.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들 가운데 하나예요. 아수르가 강하게 올라오기 이전에, 그리고 바벨론이 성장하기 이전에 이 패권을 다투고 있던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람 나라 하나만으로도 버거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전쟁에 경험이 많은 유능한 장수를 데려가라. 그리고 네가 그 선봉에 서라 라고 한다면 그나마 안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네가 앞장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정으로 따져보면 훈련병들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자대 배치 받았던 이등병 데리고 대통령 네가 나가봐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들도 나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인원을 세봤더니 232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2명을 선봉에 세워서 선발대로 출발하고 그 앞에 내가 서 있는 이 왕이 아합이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비가 내렸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의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가 보았던 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전쟁 또한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이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23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미숙한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이시기에 미약해 보이고 미숙한 이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승리케 하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신 이심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을 수행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세벨과 이 아합이었다라면 그들이 섬겼던 신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도움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전쟁에 놓이게 만들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닥쳐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 앞에 서고 힘든 상황에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우리를 죽으라고 말씀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임을 기억하게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6절 이하부터의 말씀이에요. 베나닷이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본문은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서남아시아의 전쟁의 양상을 보면 뜨거운 대낮에 전쟁하는 일은 생각처럼 많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록들인 것 같아요. 간혹 우리는 성경의 여호수아 시대에 아얄론에서 전쟁을 통해서 보면 해가 멈춰라, 달이 멈춰라 라는 걸 보아서 한 대낮에 전쟁을 치렀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사실 고대 군동의 전쟁사를 통해 이 전쟁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뜨거운 대낮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하러 나가 서 있기만 해도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들은 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병사들이 이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그 뜨거운 기가 살짝 꺾인 시기에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낮에 뜨거운 대낮에 이 왕과 이 베나닷과 32명의 왕들이 지금 술자리를 만들고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거하게 술에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전쟁은 당연하게 승리할 거다라고 여기고 있고, 또한 이미 그들은 이 파수를 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 경계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오는 것을 보고 보고까지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고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화친하러 온다 할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베나닷은 232명이 나오는 그러한 전쟁의 무리가 처음 나왔던 선발대의 모습이 전부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온전하게 이 전쟁은 선발대로 나왔던 232명 그리고 후발되어 있는 이 본진에 들어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7,000명의 군인과 더불어 이 전쟁에 돌입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은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적군을 쳤다라고 19절과 20절 말씀에 이야기하며 이 전쟁은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견된 패배를 하나님은 승리로 바꾸시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배교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아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보여주시며 그들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전쟁은 232명과 7,000명, 그러면 7,232명밖에 되지 않은 병력이었거든요. 그런데 32개의 나라와 연합하여서 온 이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은 그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었고 바알과 아세라의 힘도 아니었고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던 아합이 이 상황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합이 어쩌면 이 순간에 순종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보세요. 전쟁 경험도 많지 않았던 그리고 그들의 앞에서 그가 나가야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이등병들 이제 군대 훈련병 딱 끝나고 이등병 딱 달고 왔는데 232명의 이등병과 지금 뭐 사단장이나 뭐 대통령이 나가서 전쟁한다 그러면 그건 못할 일이거든요. 적어도 뭐 특전사면, 여러분들 특전사 그러면 일반 병들보다 그 부사관들이 대부분의 병력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훈련을 하고 능숙하게 만든, 그래서
이 적이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자신도 보호할 능력도 갖추고 공격할 힘도 기른 이들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에서도 전쟁할 때도 그러한 이들에게 임무를 더 부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군대도 시간이 어느 정도 능숙해져야 이 전쟁에 수행하는 능력도 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나가라라고 하면 못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아합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합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아합이 순종할 때 역사하셨다는 사실들 기억하면서 배교하였던 아합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사용하셨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